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 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로마서 1장 20절 이하 가운데 등장을 하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자연계시 그리고 특별계시라는 개념입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과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계시 가운데 성경과 설교가 그 가운데 해당이 됩니다.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설교는 특별계시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계시는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생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래서 인간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의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으로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관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아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모든 자연을 만든 신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물들을 만든 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가면서 이 아덴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냐면은 심지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께 경배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이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무엇을 인지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창조주가 있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 있구나.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돌아가게끔 하는 신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 존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속에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 있다. 그래, 있다. 그런데 그 신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칼빈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씨앗. 그 종교의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신이 있구나. 나는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 지구는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 모든 우주는 신이 만들었구나. 그러한 종교의 씨앗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0.0000001%의 오차만 발생해도 모든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이 우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간의 몸들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핏줄들이 흘러가고 있고 수많은 뼈와 정말 인체의 신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놀라운 사실들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렇고 자연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렇고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음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생각하길 우리 인체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염색체가 바뀌어져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되게 되고 그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는 모든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는 동시에 얘가 숨을 쉬어요. 그 숨을 쉬는 과정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저도 이제 이 동아가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동아를 막 출산을 하는데 이제 동아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 간호사들이 저를 불러요. 왜? 탯줄을 자르라고. 그래서 이 탯줄을 살을 자르는데 사각하면서 이렇게 자르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이 생명의 신비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말도 안 나오네. 우리 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생명의 신비가 너무나도 기묘한 거예요. 근데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애가 울음을 막 터뜨리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 그 숨을 쉬게 되는 광경도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까지 8살이 되면서 커오는 그런 그 수많은 과정들이 참 신기하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치과를 갔어요. 앞니가 흔들린다 그래서 치과를 가서 이빨을 뺐어요. 근데 이제 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윗니 커다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옆에 이빨들도 지금 막 녹이고 있는 거예요. 막 내려오니까 밑에 이빨 앞니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영구치가 내려오는 과정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영구치가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이빨들이 다시 빠지게 되고, 영구치가 내려오면서 이 영구치도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런데 그 영구치가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성장했을 때의 그 크기로 내려오니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빨 4개의 자리를 막 차지하는 거예요. 이빨 4개의 자리를. 그만큼 우리 사람을 살펴봐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사람을 살펴봐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이 자연을 살펴봐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약간 그 기도원 지기 같은 그런 것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저희 집에 그 또 트럭을 몰고 가서 기도원에 있는 모든 농사들을 다 지어주는 거죠. 기도원 운영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뭐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기도원이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시골에 있던 기도원이었고, 거기 기도원에 있는 모든 농사들을 같이 재배해서 팔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도원 운영도 같이 하고, 기도원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같이 기도원을 운영을 했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한 1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거를 봤어요.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진짜 그 버드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춤추듯이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더라고요. 그 버드나무 아래에서 바람이 버드나무를 스쳐 지나가면서 소리들을 내는데,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 바람과 바람들이 내는 소리, 바람들이 버드나무를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가운데 심어두시고, 그 모든 자연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분당 제일교회 가면 8월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뭐 그런 포스터도 붙어져 있어요. 8월 휴가 어디로? 뭐 물론 바다로 갈 수도 있겠죠.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디 놀러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한 신학이 바로 이 범신론이라는 것이에요. 범신론. 이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아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나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나무 100년 된 나무, 뭐 혹은 500년 된 나무.
이런 나무들을 섬기는 것들도 있고, 뭐 어떤 이렇게 뭐 신기한 돌 같은 걸 섬기는 것들도 있고.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데를 가면 흔들바위라는 것이 있어요. 흔들바위. 뭐 이렇게 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뭐 흔들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뭐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뭐 그렇게 흔들리는. 근데 이런 것들도 섬기고, 뭐 번개 맞은 나무 이런 것들도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섬기고 있죠. 그런데 왜 섬길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인간들이 이러한 돌, 나무? 너무 멍청한 행동들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정답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돌들 가운데, 이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돌들에게도 임하고 이 나무에게도 임하고 이 산과 이 강들 가운데도 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귀신 정도? 그래서 이 범신론이 잘못되긴 했는데 범신론이 올바른 것 중에 하나는 왜 인간이 그 돌들에게 절하나? 왜 인간이 강에게, 왜 인간이 나무에게 절하나? 왜 거기다가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가? 정답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또 언급했듯이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심히 기묘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체를 바라봐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신기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깃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뭐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흙에 있는 원소와 우리 몸속에 있는 원소가 뭐 동일하더라. 뭐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증빙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단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들 가운데 깃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누군가가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 칼빈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씨앗,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자연계시,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흙과 굉장히 가까이 살아야 돼요. 흙과 굉장히 가까이.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뭐 일리가 없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중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인물이 좀 좋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 거기에 아주머니께서 자기한테 이쁜 딸이 있는데 나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사위를 삼고 싶으시다고. 그러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의성 산다고 하니까 촌에서 자랐네요. 촌에서 자랐다고. 흙포 먹고 자랐겠네요. 그래요. 아유, 흙포 먹고 자랐죠. 당연히 어렸을 때 흙포 먹고 자랐고 흙과 함께 놀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당신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하니까 꼭 내 사위를 삼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요, 우리는 이 흙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제가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과 너무나도 가까운 삶을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을 먹는데 생수를 먹어요. 정수기 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이 생수는 흙에서 난 물이잖아요. 이 흙에서 그 모든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그 요소와 생명의 근원들을 저는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수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저기 막 강원도 이런 데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거든요. 저 강원도 고층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산골로 들어가서 정말 모든 음식들을 조절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이제 갓 캐낸 그런 반찬들, 좋은 나물들 그런 것들 먹으면서 뭐 암을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흙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흙. 이 흙이랑 가까워지면 우리는 회복하게 돼 있어요. 흙이랑 가까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인체의 기능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 흙에서 오는 기운들, 그 흙에서 오는 기운들을 우리가 받아야 건강해져요. 저는 이 새벽기도 마치고 최대한 이렇게 산을 가려고 최대한 운동을 하려고 아니면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그 공원이라도 이렇게 좀 거닐다가 다시 들어가요. 왜냐면 그 아침에 그 소나무 아래에서 있으면 소나무의 냄새가 느껴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흙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밤에는 잘 안 나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그 흙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그 나무에서 오는 나무 냄새, 그 자연에서 오는 그 모든 냄새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한 10분이라도 앉아 있으면서 이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집을 들어가곤 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 흙에서 오는 건강, 그 흙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흙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 이런 것들을 느끼면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우리의 육신도 너무나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자연에게, 모든 우주와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모든 만물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핑계치 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자연계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자연에 계시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연계시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신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그 마음이 있고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바라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계시, 아까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경, 그리고 설교. 이 성경은 이미 한 4,000년 전부터 이 기록이 되어져 왔죠. 4,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한 4,000년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꾸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전해져 오고 기록되어져 온 것을 우리는 지금도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계시로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4,000년 넘게 동안 이 성경에 대한 탐구가 있었고, 이 성경에 대한 이것이 정경이냐 뭐 정경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정말 기록한 것이 맞느냐, 수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4,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정말 짧은 기간 한 10년 20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자칫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향들을 우리들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손을 직접
빌리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여러분들 읽는 그 자체로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 해석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로 목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목사들을 세워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이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의 설교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어떤 거냐면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그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못 된다, 그 목사님 설교는 뭐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웃기려고 노력해요. 설교 말씀 가운데 재미를 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목사들이 개그맨이에요? 왜 웃기려고 그래요? 왜 웃긴 목사들 좋아해요? 왜 목사님 좋아합니까? 물어보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무 웃긴대요.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성경이 왜 웃겨야 되는 거예요? 웃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웃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웃기다고 맨날 그런 목사님들 설교 찾아보고 하하하 깔깔깔 웃는데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해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지, 웃기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웃기는 설교가 재밌다? 여러분들 지금 사탄의 전략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웃다가 보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재밌지 않으면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요. 재밌어야 설교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야 설교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그 설교를 안 듣다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말씀이 정말 많이 있지만 설교를 안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분당제일교회 그리고 박기철 목사님 설교를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렇게 TV 프로그램 웃긴 목사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고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에 병들게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에 병들게 돼요. 왜냐하면 설교 이꼬르 재밌다, 재미없는 목사 이꼬르 안 듣는다, 이러한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정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안 듣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도 존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의 것을 전하시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애쓰시지도 않는데 그 간에 정말 성경만 전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만 전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해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또 3번 듣고 계속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한 번 듣지만 2번 듣고 3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한 번 드렸지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었지 해서 목사님 설교는 이제 끝 안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말씀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야 돼요. 누구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막 검색해서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순간 아니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러면서 한번 또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이 지구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그 세상에는 누가 있죠?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자연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칭 우리만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우리 인간들만 사랑한다고. 이 동물들에 대해서, 식물들에 대해서, 자연들에 대해서, 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려는 권한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디 조금 개발한다고 무조건 막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가장 직선거리로 고속도로를 뚫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말 좀 힘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어서 그럴 때 좀 강력하게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인데 조금만 돌아가면 어때요? 그런데 막 일직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다 파괴하면 뭐가 됩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물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언젠가 맑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항상 뿌연, 항상 중국발 스모그, 항상 중국발 공장 매연, 연기, 황사. 하늘을 바라보도 푸른 하늘을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늘이 파래졌어요.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올스톱, 경제들이 추락해버리니까 공장들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연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남극과 북극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태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특별 계시, 성경과 말씀, 그리고 그 성경과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동물도 사랑하고요, 식물도 사랑하고요, 산도 사랑하고요, 나무들도 사랑하고요, 정말 들꽃조차도 사랑하시는 분. 아니, 벌레조차도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허머 무서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벌레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압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는 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만물들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한 주는 조금 봐주세요. 다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